네, 오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날씨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늘 날씨가 좋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피크닉 가기에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날 왜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 예배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쉬지 않고 교회를 가면 쉴 시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쉬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찜찜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달라스에 탈북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통일이 되면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혼일 때 사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사모님에게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대요. 감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보이부에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사모님 모르게 몰래 지하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이렇게 지하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숨이 위험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목숨 걸고라도 예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반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어떨까요? 우리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막 웃으면서, 그죠? 즐기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만찬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시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1시간 후에 큰 트럭이 와서 여러분 차를 팍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가 다 깨어지고 여러분 살이 산산조각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냥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계시죠? 아무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1시간 후에 내가 그 트럭에 부딪혀 내 머리가 깨지고 내 몸이 내 뼈가 다 부서질 텐데 두렵지 않겠어요? 벌벌 떨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두려우셨겠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안 두려웠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제 아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즐기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두려움과 근심과 싸우며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가 은 30냥에 자기를 대제사장에 팔아넘길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은 30냥은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지불했던 돈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셨죠? 그 자리에서 야 가룟유다 이 나쁜 놈, 너 나를 지금 은 30냥에 팔아넘기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룟유다를 어떻게 했겠죠? 예수님은 발려가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를 꾸짖는 대신에, 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셨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신함으로 메시아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를 팔아먹은 그 죄값을 당해야 되고 그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만큼 예수를 팔아먹는 이 사람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가룟유다가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죠. 뭡니까? 설마 예수님이 알까? 예수님도 모를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유다에게 계속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먹을 자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제자들이 당장 끌고 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십니다. 받아서 나누어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이 떡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지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예. 저기 한두 분 대답 안 하셨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가 나서 두 눈을 제가 잃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눈 중에 하나만 뺏어 주실 수 없어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몸 전체도 안 하고 눈 하나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네, 눈을 줄 수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사실은 눈 하나 주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를 하나 나눠주는 것도, 장기 이식하는 것도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의 몸 전체를, 십자가에서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 하나 빼준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이 터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떡을 떼주시면서 그렇게 사실은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신문 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먹어라. 예수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옆에 있는 저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제가 이제 막 신앙에 불이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기도회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유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습니다.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주일날, 그렇죠? 근데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 이 정도 되면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이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떤 죄인이었던가, 정말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이제 교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덕유산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규모 큰 수련회였는데, 밤 집회 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회개하려고 딱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인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가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저는 높은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면 높은 곳에 텐트를 쳐야 돼요. 물이 싹 다 빠져낸 거예요, 저는. 그런데 낮은 곳에 텐트를 친 학생들은 이게 물이 막 텐트 안에 찬 거예요. 가보니까 애들이 밤 잠도 못 자고 텐트 안에 물이 차가지고 책임을 둥둥 떠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텐트를 다시 고쳐서 막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20살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젊은 어릴 때. 다른 그 애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저 텐트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내가 왜 이러지?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순간을 즐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딱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이것이 내 마음이야. 내 실체야. 정말 네가 죄인이 아니니.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어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가 한 것을 그때부터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주님이 이렇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36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안에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저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은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에게 너는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나의 존귀한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격이 돼서 그럴까요? 자격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요즘 민수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반항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세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안 되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안 되는 자를 위해 주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군요. 자기가 안 되는 자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군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자격 안 되는 자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6절에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준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라. 뭡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그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 구원받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됐죠.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성령님이 형제님, 자매님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님, 형제님, 자매님 들어와 사십니다. 옛날은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병 고치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니까 교회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딱지가 시청에서 이렇게 담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고치면 뭐 언제까지 안 고치면 뭐 이렇게 사이테이션 뭐 주겠다 막 그런 오닝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교회에 있으면 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섬겨주시지만 또 수시로 제가 또 급하게 또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제가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변기를 또 교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요즘은 뭡니까? 그 이전 때문에 막 이렇게 부동산에 집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막 이렇게 세금 문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열심히 목사가 될 때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서 상철아, 나는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 생명의 역사는 희생할 때 나타난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 안에 희생이 없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 주님이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나의 희생을 본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교회 와서 성경도 읽고 또 예배 참여하고, 그죠? 또 열심히 봉사도 하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식사도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희생이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죠? 핍박 없이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한국에, 물론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또 예수 믿는 분들 많잖아요. 전 복음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당했어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믿는다고 막 남편들한테 막 머리도 또 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 속에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치루었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이 금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들 막 특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세.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다른 특세에 지금 설교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희생하며 섬겨야 될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자격 안 되는 자를 위해서 희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김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잔이 마지막 잔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이 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마지막 잔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잔일까요?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잔을 마시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헌신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장엄하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굉장히 슬픈 결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절대로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잔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너희와 함께 이제 축배를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 버릴 것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말씀, 이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완전한 승리를 너희가 얻게 되고 축배를 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김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 버립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내가 막 실망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길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셨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원어로 보면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빠짐없이 빼곡하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승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베푸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자격되는 자가 아니라 자격 안 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갖추어 주시고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